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 10장의 말씀을 갖고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사업,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매우 곤비하게 되었다고, 너무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막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그렇다고,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나의 괴로움을 막 토로한다고 나를 정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정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내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5절에 가면 내가 만약 악하다면 화가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정말 의롭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악해서 이 일을 겪으면 그럴 수 있고, 만약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볼 때에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고개를 하나님께 들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꽤 분량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성경보다 훨씬 긴 분량을 욥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긴 말씀이 욥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기를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1장부터 마지막 42장 바로 앞까지 40장 넘도록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용에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변하고 또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나이가 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욥기의 이야기도 이렇게 장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전이 되면 좋겠는데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었던 내용의 그냥 반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앞에서는 좀 약하게, 중간에서 좀 더 강하게, 마지막에는 매우 강하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만약 너가 잘했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욥의 친구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상식적이고 언제나 그냥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에 설득되지가 않아요. 친구들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연륜으로 그냥 딱 보면 아는 일을 네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너 왜 자꾸 아니라고 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내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차분한 설명이었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좀 더 강한 설득이 되고, 설득으로도 그가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강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욥도 자신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거세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은 점점점 세지게 돼요. 여러분, 옳은 것을 세게 말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거 정말 잘 경험하게 돼요. 분명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위 생명보다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해주고 또한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을 말했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옳은 말을 다 한다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일들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얘기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린 이렇게 살고 있지요? 옳은 얘기를 한다고, 옳은 얘기를 듣는다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옳은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실행력과 결단력이 부족해서 옳게 살지 못하고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좀 더 당차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내 자신을 체근하면서 살면 사업이 정말 잘 될까요? 그러나 이 역시 자주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하면 나의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위 운 좋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성공했지만 돌아서서 무의미하다고, 허무하다고, 공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아요. 무엇인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지 않은 열심을 다함으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사업적인 환경으로 나아가고 그 사업적인 환경에 더 열심을 다함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결국 성공 이후에 이게 내게 의미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공허함 속에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욥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는 틀렸고 너는 실수했고 너는 선을 행할 만한 실력이 모자라서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실력을 쌓아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 지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연륜을 등에 업고 전문가의 지식을 등에 업고 지당한 얘기,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누가 봐도 옳아 보이는 주장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주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 기준에 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면 훨씬 더 좋다.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의사 되라. 박사 되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옳은 얘기, 지당한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다 하는 그 주장이 실은 틀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지당하고 누가 봐도 옳은 이 합당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옳고 누구 안에서 그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옳고 그름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정의예요. 도덕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도덕이고, 그냥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인생이냐, 그리고 사업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사업이냐에 따라 그것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사업이 만약에 자산이 10조가 되는 사업이 됐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옳았다, 바랐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틀렸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업이 누구 안에 있는 사업이냐에 따라 그것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옳음과 그렇다면 누구 안에서의 옳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앞에서의 옳음은 규칙과 규범으로서의 옳음을 말해요. 그냥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공식에 따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했을 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그런 것들을 세상은 옳음이라고 말하죠. 그런 규칙과 규범 속에서 보는 것을 세상은 옳음이라고 말해요. 바로 새 친구들이 말하는 옳음이죠. 그러나 누구 안에서의 옳음이란 인격적 관계에서의 옳음을 말해요. 규칙과 원칙 안에서의 옳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옳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리고 새 친구들을 그냥 평범한 옳음에서 더 인격적인 관계의 옳음으로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안에서의 옳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 세상의 규칙과 원칙과 법률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그냥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범법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기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하는 목회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목회고 옳은 사업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의 목회가 시들해져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신앙의 심연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이 세상의 규칙과 규범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나의 사업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사업은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이고 법률을 잘 지키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칙과 규범으로만 대하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고등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 종교가 걸어가는 수행의 길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매우 차분해요. 미신은 그런데 굿 같은 것, 무속은 매우 시끄럽지요. 그것은 고등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경전도 없지요. 근데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고 고등 종교가 수행하는 그 도의 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도를 닦아가는 수행의 길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러면 그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의 깨우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신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고상한 어떤 높은 지적이고 어떤 신비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한 존재가 돼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런 여타의 종교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눈이 멀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 원칙에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윤리적으로 그리 깨끗하다고 우리의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려다 볼 때에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리하게도 1장부터 41장까지 욥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계속 변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면서 41장까지 이끌어 가시다가 42장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마침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그와 다른 나의 초라한 사업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그처럼 못 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셨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혹시 욥기가 총 42장인데 혹시 욥기 한 5장쯤만 지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직 한 35장쯤이 더 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 겪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지리한 반복입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시들해지고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잘 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은퇴하고 사업을 접으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욥기 42장이에요. 우리의 사업의 옳고 그름이, 우리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사업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지금 내가 욥기 5장이나 6장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달리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올해가 5년째예요. 올해 겨우 조건이 되어서 이제 노예 가입을 추진합니다. 5년째. 어느 누구의 후원도 못 받고 어느 교회의 지지도 못 받고 했어요. 근데 만약 제가 다음 달에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것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회 5년 했으면 성도는 한 100명쯤 돼야 하고 재정은 한 몇 억쯤 돼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알면 억울한 거죠. 그걸 지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사업에서 하는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나 새로운 도전들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또한 실현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더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사업이 더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더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흐릿해지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점점점 흐릿해지고 세상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점점 명료해지면, 그러면 그 사업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세상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그건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잘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국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목회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점점점 명료하게 보이면 여러분 사업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고 나의 존재를 점점점 잃어간다면 여러분 나중엔 여러분 사업을 아무리 크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두 렙돈을 수억 원처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래 정말 이때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을 볼 때 지금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떤 사업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결코 쉬운 날이 없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쉬운 날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죄송하지만 통장 잔고 보고 어렵다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달 뭐 교회 운영비가 보고 다음 달이면 끝이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있었거든요. 목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업하기에 쉬운 날도 없지만 우리의 사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도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반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큰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큰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꿋꿋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업하시기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단 한 번도 나의 사업을 보면서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상황 보지 말고 통장 잔고 열어본다고 막 1억씩 들어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열어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사업의 날에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사업의 기준이 다르지 이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에 맞게 성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하나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십니다. 마지막 6일째는 2배로 주시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사업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셔서 다시 이 쉽지 않은 사업의 날들 속에서 힘내어서 용기 내어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저도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